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1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것, 점령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자기 소유로 여기면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 무언가를 얻게 해주시는 것, 거기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얻게 된 것을 내가 잘 치리할 수 있는 것, 그걸 잘 건사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무사히 내가 배 위까지 거두게 되는 것, 다 똑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승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와 같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실행했던 군인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왕자로서 어떤 입법, 법을 세우고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주님께로부터 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모세와 함께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유리방황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수행하던 군인으로서 부르심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가나안 땅에서는 완전히 이제 군인으로서 점령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떠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은 순종으로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순종으로 넘는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안에 순간순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을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렵다. 너무 행복한 순간에도 이렇게 행복한 것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걸 그러면 어떻게 넘어서게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될까?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후반부에도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를 읽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가 두렵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두 번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심시키고자 하실 때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야. 너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데 너 그 두려움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거야. 반복적인 순종이 이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했을 때와는 확연히 차이 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승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귀한 간증을 나눔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꿈과 희망이 있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과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치루어야 될 대가와 노력들이 있는데 형편이 공부하기 좀 어려운 형편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님께서 아프시기도 하고 어머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간병하다 보니까 본인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고 회복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또 우리 시부모님이 또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주님만 메어 달리게 하시고 믿음을 쓰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 3년 동안에 허투루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쏟아버린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수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회복시켜 주시더라. 우리 앞에 저 꿈을 어떻게 이루지? 저건 안 되잖아. 저거는 산과 같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오는 좌절감, 안 될 거야,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넘어서게 하세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랜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닳지 않았기에 그 점이 말하면서 발자취로 닮은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에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두 길이 나왔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가지 않은 길을 사람들이 안 본 길로 가보게 됐는데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길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대해서 주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씩 순종하게 된 것을 보면 그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구름 따라서 구름이 뜨면 이동하고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만 따라갔는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들만 가게 되더라. 광야의 어렵고 힘든 삶을 두렵고 반복되는 삶을 주님께 순종하고 메어 달림으로 넘어서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 개척할 때도 처음에 왜 이거 하라고 했는지 모를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백하게 해주셨던 것을 날마다 기억해요. 어저께도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은혜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게 하셨을까?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마음으로 위해서 중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 헌금을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써보자는 마음도 주시고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일반적인 형태를 그만두고 우리 나대지 알아봐서 밭에서 천막 치자 이럴 때 기분이 좋게 그러자라는 느낌보다
그래 그냥 일반적인 건물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밭에 하자. 건물에 대한 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 이렇게 알아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 효율 이런 것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명령하여 오셔서 내가 오늘도 이 길 갑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요절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승리예요. 명령하신 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에게 가라. 그러면 그 말은 너 연약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실패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커다란 감사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연약하다는 생각을 꽤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깊은 곳에,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때로는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께서 붙잡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가겠다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불러주셨는데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생일을 맞아서 그래 오늘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네가 가서 골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골라는 봐, 네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보긴 할게,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네가 고르면 아빠가 그거 사줄게, 아빠가 그것을 너한테 사서 줄 거야. 약속이 함께 있는 거죠. 네가 뭘 좋아하는지 골라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저 땅 가라, 저 땅을 점령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능력이 있으면 저거 갈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명령한 거잖아.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말씀하신 분이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더라.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드러난 적이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당시만 해도 흑사병은 죽으면,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뭐 아예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고 혹은 전 유럽이 다 난리가 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쥐가 옮긴다는 것도 몰랐어요. 패스트라는 병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완전 사람들을 완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갔거든요. 뭐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한 번에 죽기도 하고,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퍽퍽 죽어져 가는데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인이었는데 아주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폭풍우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들에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폭풍우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나눴는데도 너무 위로가 돼요. 다 잘 될 거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 가게 될 때 야 가자마자 가나안 땅 족속들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점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쉽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쉽다고 그 일이 쉬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만나지 않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려울 거라고. 어려운데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그럼 내가 실패한 거냐? 믿음의 끝을 본 거냐? 아니고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구나. 드러내 주시는 거구나. 맥주 감사절 맞아서 어저께도 우리 맥주 감사원금 주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그 첫 마음을 계속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 일들 보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래도 기대와 기쁨으로 이젠 진짜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쁨과 은혜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걸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과 삶의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혹 있더라도 넘어서게 하여 주시겠구나. 이걸 만나게 하여 주시겠구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겠구나. 그걸 믿게 해주셨어요. 그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 근본적인 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군사력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구나. 그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신 거구나.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승리라고도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재정과 사업과 여러 일들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수준이 아직까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오늘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 오늘도 이 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요. 승리라는 거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와 열매를 이미 보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데 데려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유 힘들어 죽겠네 오늘도 고생 엄청 하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데 데려가냐고 오늘 진짜 좋은 데 가서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냐고 이렇게 기뻐하고 설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진짜 좋을 거야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가요? 시간은 언제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할 건지 하나님 진짜 좋아요? 요것만 넘어가면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3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차례 계속해서 연속으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 사업에 있어서 계획도, 학원도, 직장의 여러 프로젝트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순간순간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명령한 일이시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두려움 떠나가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